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526장입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전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익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호산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붙이잖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마지막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하시면 솔로몬과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마치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여전히 죄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경고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활처럼 그 모습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자신을 죄악된 모습을 돌아봄과 동시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방치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때마다 심판하고 죽이시고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마치 안전장치, 중간장치와 같이 하나님의 그 심판, 분노 이것들을 다시 한번 좀 참고 또 참고 참는 이런 장치로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언약으로 하나님 자신을 얽어매는 듯한 그럼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상징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십자가와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나눴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분노의 화살은 세상을 향해서 쏘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하나님 스스로 그 자리에서 그 분노의 화살을 맞으시고 대신 이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는 다시금 또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이어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 그리고 그의 아내 또 세 아들 또 그의 아내들 한 8명이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작하는 인류의 중시조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나갔다라고 19절에 나와 있고 특별히 20절부터 이제 27절까지는 굉장히 좀 성경 가운데 난해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난해한 만큼 학자들의 학설이라든지 해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간다로 간다면 새벽이니까 좀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좀 같이 여러 가지 내용을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원시 역사입니다. 물론 실제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에 대한 기록 전반부죠. 아브라함 이전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하나의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영적인 코드를 기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역사나 기록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거 하나하나가 단순히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역사 안에 들어있는 커다란 영적인 원리나 혹은 풀어가는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 심판의 원리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에덴 동산의 범죄 이것이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역들, 하나님의 그어놓으신 그 선들을 침범하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교만함, 죄성에 대한 이 상징적인 사건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인 것처럼 오늘 본문의 사건도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거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를 심고 많은 소출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소출을 얻고 하자 보면 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금방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시간이 상당히 흘렀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또 수확을 얻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심판이나 징계를 받고 나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또 민감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삶의 평안이 찾아오고도 하다 보면 좀 둔감해지기 마련인 거죠. 더구나 자신의 환경적으로 보면 처음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너무나 척박하고 이게 뭔가 싶었지만 땅을 일구고 나무를 심고 열매를 얻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좀 더 편안하고 쉴만한 상황들이 마련되었고 급기야 이제 그 포도주를 담궈서 그것을 마시다가 취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수고 혹은 수치가 드러난 사건이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지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제 벌거벗는 것은 수치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노아가 단순히 술 먹고 더워서 옷 벗고 잤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성적인, 상징적인 이 메시지가 여기에 이제 담겨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여기에 대해서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 앞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 제일 끝에도 보면 셈, 함, 야벳 그리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을 둘째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고 오늘 22절에서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이 가나안을 또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둘째인 이 함이 아버지 그 하체를 보고입니다. 마치 그 에덴 동산의 사건처럼 이 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어떤 그런 성적인 문제나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것을 지켜보고 접근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나눌 것은 노아의 실수이죠. 사실 노아는 앞서 심판 전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지만 완전한 자,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쫓고 있고 하나님 마음이 그의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동안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영적 긴장감을 놓쳐버리면 누구라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곁길로 빠지고 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고 늘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던 그런 다윗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아는 이 다윗은 살인 교사나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이런 아주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다윗이 힘들 때가 아니라 아주 평안할 때였죠. 왕이 되어서 왕궁에 머물고 아주 편안해서 낮잠을 많이 자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지붕을 거닐다가 죄의 자리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편안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내 삶이 편안하고 여유 있기를 원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말씀을 온전히 쫓고 거기를 붙잡혀 매여 있지 않으면 그 편안함이 나의 영적인 무뎌짐과 게으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일이 내게 닥친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에서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내 경험이나 감정에 따라서 해석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판단하는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온전히 붙잡혀 서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다가오든지 간에, 설사 그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좀 역한 상황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좋은 길로 가이드를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 속에서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하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심과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판단, 비판, 부정 이런 쪽으로만 가는 것은 결코 내 안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그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 함의 둘째 아들이 잘못한 것이 뭘까? 그냥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가서 형제들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린 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힘이 아주 더 좀 많이 나가는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레위기의 그 해석에 따라서 아버지의 하체는 곧 어머니의 하체라고,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한 것은 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것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그의 어머니와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처럼 어떻게 보면 이 함이 정말로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에 대해서 그가 의도적으로 자꾸 접근하고, 결국에는 자기 형제들까지 같이 동원해서 그 일에 접근하려고 했던 이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형제인 셈과 야벳은 23절에 보면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함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지켜보려고 하고 주목하고 접근했는데, 다른 두 아들들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고 결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는 모습입니다.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수치와 혹은 잘못된 수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함은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을 했는가 하면, 셈과 야벳은
오히려 그것을 장막 안에 들어가서 덮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어떤 수치나 잘못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끌고 나아가서 그것들을 드러내고 누군가를 수치를 주는 것이 마치 내가 어떤 잘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막 안에서 오히려 그것을 덮어주는 이 은혜가 혹은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노아의 어떤 아내 외에 다른 여인과의 어떤 관계, 성적인 어떤 타락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야말로 노아의 아내 어머니의 하체를 보고 이 함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좀 여러 가지 좀 심한, 좀 많이 나간 그런 해석까지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냥 이 본문 자체를 그대로 놓고 보더라도 분명히 노아가 실수했고 거기에 대해서 함은 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술이 깨고 나서 노아가 했던 내용이죠. 25절부터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고 나오고, 이 부분이 좀 이상하죠. 함이 지금 죄를 밖으로 가서 알렸는데 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이게 아마 좀 죄가 그래서 뭐 유전된다라는 뭐 그런 말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 자식들이 그의 임종 때에 자식들을 불러놓고 그 각자의 자식들에 대해서 기도해주는 내용이 나오는, 그 기도는 단순한 축복 기도가 아니라 예언적인 기도이죠. 네가 혹은 너의 후손이 혹은 너의 가정이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여기 지금 이 저주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예언적인 말씀,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식에 대해서 아비로서 지금 권면하고 예언하는 이 메시지가 단순히 성격이 감정이 욱해가지고 화가 나서 그냥 내뱉는 이 저주의 말이 아니라 늘 평상시에 지켜보고 왔던 것에서 그게다가 지금 이 사건이 통하여서 촉발되어서 이걸 가지고 아주 확증적으로 예언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이 단순히 그 한 번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서 화가 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와 그의 재물, 그의 삶과 또 그의 재물까지를 같이 겸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으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그 죄를 다스리는 역할을,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죄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죄가 자기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허락하고 허용하고 또 죄에 휘말려서 끊임없이 죄된 욕망과 소욕에 따라서 삶을 살았고, 그 죄가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지 않으시는 이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이번 사건이 어떤 특별하게 그에게 잘못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의 안에 가인과가 마찬가지로 죄된 사건들, 유혹이나 이 모습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거기에 반응하고 무너지고 죄된 습성이 그 안에 있었던 것. 오늘 여기서 이 아버지의 사건 속에서 대치하는, 반응하는 방법도 보면 이 함은 그야말로 숨어서 주목하고 지켜보고 거기에 뭔가 더 악한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의 자녀에게 유전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가나안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이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모세 오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어떤 타당성,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분명히 정하신 원칙이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은, 가나안이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 때부터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다라고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는 한 명의 가나안이겠지만, 자식이겠지만 손주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가나안 민족을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 지금 사는 하나의 어떤 족속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침략을 당해야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죄가 함의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그의 자식인 가나안에게, 그리고 그 가나안의 자식의 자식의 자식으로 죄가 유전되고 대물림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 안에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냥 죄가 그대로 유전되는 게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재밌어하고 즐겨하며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 길을 선택하면서 죄를 그들 안에 여전히 쌓아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 전체가 그 땅의 어떤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음란한 것에 기반을 둔 이 우상 숭배 문화를 이 가나안 족속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그 땅의 문화 혹은 그 땅의 것들과 같이 연합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이 그들 안에 본질적으로 이러한 음란한 죄성에 기반한 문화 혹은 우상 숭배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멸하고 다 죽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복을 명하신 것이고,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축복하신 이 족속들이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함뿐만 아니라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니 가인의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바탕이죠. 죄성, 그 죄 가운데 종노릇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침범당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부정해진 사람이 땅을 밟고 기경하는 곳, 그 땅조차도 또다시 부정해지는 것처럼 이 가나안 사람들, 함의 후손들이 사는 그 땅 자체가 또 부정한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지금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이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특별히 또 27절에 야벳 또 마찬가지로 축복하시는데, 여기서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른데, 야벳은 그런 직접적인 하나님 여호와의 수식어구는 없고 대신에 그냥 창대하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27절에 셈의 장막에 야벳을 거하게 하셨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 셈, 함, 야벳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셈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고, 야벳은 그 셈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로 함께 그 장막 안에 들어오는 것, 동행하고 걸어가는데, 걸어갈 때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셈족을 황인족, 그리고 야벳을 백인, 그리고 가나안 이 함족을 흑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예전에 흑인 노예 시대 때는 이 구절을 가지고 흑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너희들은 이 죄성의 후손이다라고 해서 약간 이것을 좋지 않게 적용하는 악용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라도 심판받고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설사 그가 가나안 함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는 그 반열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셈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게 뭔가 싶겠지만 자신의 그 죄성을 따라서 자유인으로 아무리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죄의 종로를 타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셈족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된 이 언약 백성에 의해서 그들이 정복을 당하고 그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시키는 대로 혹은 그들의 어떤 울타리 안으로 억지로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물론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 중에 일부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기도 하고 종으로 잡혀오기도 하고 근데 그들이 결국에는 뭐 성전에서 성막에서 허다한 일을 담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그들은 이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비참하고 혹은 좀 연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기억하기로는 노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느 누구라도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이라 놓치면 언제든지 나 또한 정말로 끔찍한 죄인,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늘 기억하고 오늘도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 기억하면서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서 나를 유혹하는 상황이 있지만 내가 그 죄에 넘어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더욱더 내 생각과 마음을 무장하는 그런 삶. 설사 내가 그 어떤 죄된 자리를 발견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를 덮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으로 그냥 단순히 묻어주고 덮어준다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방향으로 이것들을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것들을 해결하고 덮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이든지 오늘 나의 구원의 사건으로 결론 맺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셈도 함도 야벳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겠죠. 정말 미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 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혜를 구하고 마음을 구하는 또 내 입술을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바라보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구원의 사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그의 영적인 긴장감이 풀리고 실수하고 또 범죄하였던 수치를 드러냈던 사건들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봅니다. 혹은 우리의 교만함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열심히 주님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달렸다고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주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또한 쉽게 무너지고 또 유혹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도 될 수 있음을 알고 늘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죄 가운데 빠진 그 심령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긍휼히 여기며 또 그것을 품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며 또는 그 가운데 얽혀있는 그 생명들이 정말로 살아날 수 있는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귀한 또 역할도 잘 감당하는 또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과 또 그의 자손 가나안 결국 그 죄가
내 앞에 왔을 때 끊어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내 안에 채우고 했을 때에 오히려 세대가 더해질수록 이것들이 가득 차고 땅과 모든 것들이 범죄한 죄가 가득한 땅으로 바뀌어버린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나의 가족 혹은 내가 지금 밟는 내 삶의 이 모든 지경 가운데 죄를 만들고 죄의 흔적을 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아무리 내가 싫어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것을 보고 또 해석하고 또 품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통로로서 참 귀하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교회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또 재해와 또 사건들 모든 상황들을 놓고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또 집중하며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사님과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육체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또 막혀있는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가족과 이웃 친척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오늘 저녁 또 성상공원 기쁨 전도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또 새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늘 끊임없이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정말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놓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연약한 나의 모습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내가 뭘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나의 의인 것처럼 그것이 나의 믿음의 실력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에 내가 그 흔적을 남길 수 있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놔버리시면 그야말로 끈떨어진 연처럼 이리저리 바람 따라서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모습임을 알게 해주시고 늘 순간순간마다 주님 바라보며 생각하며 말씀에 붙잡힌 바된 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범죄 가운데 처한 사람 자연스럽게 욕이 나오고 손가락질이 저절로 가리켜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 스스로도 그 자리에 서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처럼 늘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지를 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기분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 가운데 내 모든 감정과 생각과 입술조차도 메어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이 그 안에 죄된 본성과 마음을 끊어내지 못한 채 끊임없이 그 길을 행하고 또 의도적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자기의 자녀들에게까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또 대를 위해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죄가 유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식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믿음의 그 흔적과 그 행위가 결국에는 그 모습밖에는 보여줄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겠는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도 내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 잘해라라고 하는 아무리 말로서가 아니라 내 삶으로 이중적인 혹은 겉과 속이 다른 교회에서와 집안에서의 모습이 다른 그 모습,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 자녀들이 내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혼자 있을 때에,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에, 편안한 자리에 있을 때 내 부모님의 모습은 이랬었지라고 할 만큼 참 믿음의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기에 내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끝까지 내 삶의 중심을,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거룩한 생활과 습관과 모습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결론은 또 판단받고 또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이 걸어가는 시간과 순간순간 집중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화려한 미사여구나 신앙의 말들을 아무리 내뱉었나 할지라도 내 삶이 그것들을 감당치 않고 거부하지 않은 채 그저 방치하고 방비한 무방비 상태로 나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땀 흘리고 수고하며 여러분 몸을 움직이고 애를 써서 또 정말 마음이 간당간당할 정도로 참 괴로운 상황 가운데 놓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삶으로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늘 영적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실제적인 나의 삶이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결코 편안하고 또 여유 있는 삶이 내게 유익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놓치지 않는 삶이 내게 있어서 정말로 유익한 복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저 뭔가가 차고 부풀어 오르고 많아지는 것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뜻과 중심이 내 안에 더욱더 확고하게 바르게 세워져 나아가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담대한 믿음의 그 담력이 세워져 나아가는 것,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는 이 일들이 반복적으로 내 안에 온전하게 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전쟁들이 분명히 하나님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일들이